알려주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린 남편이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불도 켜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지저분하고 주방 밥통에는 밥은 하나도 없고 설거지통에는 아침에 씻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자기보다 더 큰 장애의 아들을 부축해서 집을 나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 몇 군데를 돌면서 물리치료, 언어치료에 전문 상담을 받느라고 점심도 놓치고 저녁도 못 먹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천근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남편이 도끼 눈을 하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서너 달 동안 직장 구하러 다니던 딸은 혹시나 오늘은 해서 하루 종일 이 회사 저 회사 면접 보러 다녔지만 한 군데도 오라는 곳이 없어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서로 노려보고 있는 아빠와 엄마를 보았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저분들이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닐까? 그날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 들어오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당신은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밥 한 그릇도 없어? 나 저녁 굶었단 말이야. 아내가 맞받았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닌 줄 알아요? 저 등치 큰 애 하루만 맡아봐요. 저녁 굶었어요? 저녁은커녕 나는 점심도 못 먹었다고요. 딸도 울먹입니다. 나도 죽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딱지 맞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내 식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루를 편하게 산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인생이 고해라, 고통의 바다인 겁니다. 돌이켜보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 죽겠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누가 내 아픈 마음 좀 알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 남의 마음 알아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놈도 심지어는 부모도 다 소용없다고 느껴져서 서글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번 질문, 당신은 속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답 1, 취할 때까지 술 퍼마신다. 2, 디스코장에서 죽어라고 춤을 춰댄다. 3, 노래방에서 목 터져라고 노래를 부른다. 4,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마구 달린다. 5, 믿을 만한 친구 만나 속 풀릴 때까지 이야기한다. 질문 2, 그렇게 해서 속상한 것이 풀렸는가? 대답 1,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속병만 들었다. 2, 속상해서 차 몰다가 딱지됐다. 질문 3, 속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만나 속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질문 4,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가? 하나도 없다는 대답에 92.5%. 하나도 없다. 92.5%.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고통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외쳐대지만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남을 도와줄,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우아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대성통곡하고 싶지만 그럴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들과는 달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 아파. 정말 나 아파. 힘들어. 죽겠어.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헨리 나우엔은 그의 책 운디드 힐러, 즉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 속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라비 조시아 벤 레비, 쉽게 얘기해서 레비라고 하는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언제나 오실려나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요. 예? 그러면 어디에 계세요? 저 성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성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성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다 풀어놓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신 한 분이 꼭 상처 하나만 풀어 치료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내가 도와줘야 돼.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고통받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처투성이에 고통받는 나약한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질문을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첫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왜 우리의 고통을 즉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쉽게 그냥 풀어버리시면 안 될까? 왜 나약한 모습으로 당신도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면서 아파하고 계실까?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 중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통에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과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그냥 없애버려 주신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고통을 없애버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우리 곁에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너무 어렵지요. 이해하기 쉬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나비가 자기 꼬치를 찢고 좁은 구멍으로 삐집고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구멍을 찢어서 넓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비는 덕분에 쉽게 세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더라는 거지요. 이 곤충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나비는 본래 그 좁은 자기 꼬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안간힘을 쓸 때 비로소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그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고통을 없애버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니까 나비는 나는 힘도 날개의 힘도 다 잃어버린 거죠. 날지 못하는 나비, 얼마나 불쌍한 나비입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성숙하도록 돕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 온갖 상처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며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신 예수님은 왜 한 번에 한 군데씩만 자기 몸을 치료하고 계셨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하죠. 더 아픈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조금만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합니다. 아파,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우리 인생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꼭 한 상처만 들여다보시면서 더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코피 한 방울만 흘러도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대수술한 엄마는 자기 배에 수술 자국, 실밥 터지는 줄도 모르고 코피 흘리는 아이를 얼싸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엄마입니다. 성숙과 미숙. 오늘 본문을 보면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높이 달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 곁에 있던 강도가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평생 제멋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범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고 신음하시며 죽어가시는 예수님께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던 그 처절한 순간에조차 사람 같지도 않은 살인 강도의 부탁을 들으시며 낙원의 그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던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 우리를 위하여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 받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는 혹시 혼자 왔을지 몰라도 갈 때에는 그분과 함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절에도 다니던 제가 제 발로 교회에 가서 처음 배웠던 어린아이들 찬양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지만 교회 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냥 불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41년 목회를 마치고 이제 은퇴 목사로서 돌아보면서 그 귀한 이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푹 받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귀한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가?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온몸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순환장인 이사야 53장은 영원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사야 53장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의 상처는 우리를 치료하는, 영과 육을 치료하는 기적의 원천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였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씻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마음으로 지은 허물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우리들이 손과 발로 행한 모든 죄악은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상처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상처와 추악함들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근거, 기적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용서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 그 치유의 은총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시는 십자가를 찬송하십시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십자가의 신비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내 상처만 들여다보면서 나 죽겠어, 힘들어, 나 좀 알아줘,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도 바뀔 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달라질 거 희망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본처럼 나의 고통을 넘어 나보다 더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상처만 끌어안고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도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성령의 은총 안에서 치료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리포터 그 비밀의 방편에 보면 무서운 독사의 독에 감염되어 죽어가던 해리포터에게 공중에서 갑자기 불사조가 날라와가지고 그 상처에 눈물을 똑똑 흘립니다.
흘리는 순간 그 상처의 독이 싹 없어지고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은 불사조의 눈물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상, 전설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영화에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상상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물, 나도 아프지만 남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통하여 치유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상처받았지만 남의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뉴기니아 선교사였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뉴기니아 선교 현장에서 살았는데 어린 시절 뉴기니아 원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추행을 당한 후에도 아버지는 선교사의 직임을 감당한답시고 아들의 이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원주민들 편이었습니다. 상처가 깊이 마음속에 아픔이 되고, 그래서 성장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픔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자기 아내, 불륜 관계로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비록 원주민들에게 상처를 받은 아픈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핑계로 남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마음 아프게 했던 아내와 14년 동안 치유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되고는 결혼 30주년 결혼식을 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전통식으로 올립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인데 영어권에서는 750만 부, 한글로도 12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이 책 속에서 윌리엄 폴 영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남들에게 수없이 상처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면 나도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게도 남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41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나는 그들을 위한다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을 교인들에게 주었던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에 그래서 은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을 추악한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흘려내리는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치유의 능력을 받아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온몸에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살인 강도를 위해 영생을 선포하셨던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 조금이라도 닮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